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고 오늘은 주연절 이후에 맞는 첫 주입니다. 주연절은 교회 역사 안에서 성탄절보다 사실 더 오래됐던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연절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좀 드물어졌고 또 교회마다 주연절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 함께 드리는 것들이 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매년 1월 6일 그러니까 성탄절 이후 13일째 되는 날, 이날을 주연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유래는 동방박사들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왔던 일들, 여러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서 주연절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이고요. 왕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민족과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왕의 왕이시다.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증표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세례대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유아 세례 했었는데 세례대에도요. 오래된 곳에서는요. 그 세례대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례대가 있다고 해요. 대략 4세기가 지나고 나서 후반부부터 교회 역사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대림절하고 사순절 이 절기를 세례를 준비하는 절기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순절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을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세례의 의미를 집중하는 절기로 교회가 자꾸 이제 집중했던 거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주연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연절도 세례의 의미에 집중하고 세례에 천착하는 세례와 관련된 의미에 자꾸자꾸 마음을 모으게 하는 그런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연절기에는 복음서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성서율과 독서로 배정을 하고요. 또 교회 전통도 교회들도 이때를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셨던 수세주의를 기념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세례 베풀어야 될 날로 정해서 세례를 집례하는 그런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연절 이후의 첫 주인 오늘 우리가 성서가 본문 안에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동안 유대 땅에는요. 곳곳에서 메시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추앙받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일을 중심으로 세상 한번 바꿔보자. 당시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루어보자. 세상 바꿔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우리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영희, 철수 이렇게 말하는 이름들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자가 많았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나사렛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 운동들은요. 성공한 게 없습니다. 로마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저항운동을 하는 것들을 로마는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요. 로마에 굴복하고 복종할 때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지 로마에 저항하고 항거하면 가차없이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운동의 대부분들은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했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도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본문은 바로 그 근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부터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일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도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오늘 구약 1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냐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서럽고 절망스러운 형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형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공의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결국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구원하심으로. 자,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단순히 이런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메시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서 자신을 보아 만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될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서 진짜가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의 종과 달리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보내신 이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23년의 삶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복음서 말씀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인자,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 메시아, 많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물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묻거나 아니 묻지 않아도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붙잡고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방하는 사건, 구원하는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이런 일 하시는 분이야. 이거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만민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인정하게 되는 그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요.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장 3절과 7절을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독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마귀에게 억눌린 자 모두를 고쳐주는 그리고 구원하는 일 이게 바로 뭐냐? 예언서와 이독서 서신서의 사도행전 말씀이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냐? 바로 이 얘기. 상한 걸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고쳐내시고 구원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이 일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뭉클해 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일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일들은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얻고 싶어서 몸부림쳐 왔지만 결국은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일들이었어요. 깨어져 있는 세상, 억울한 삶, 형편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서러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지향해왔던 성공,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부유함, 명예, 명성 이런 목적지가 바로 이 일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얻지 못했죠. 그런 것들로는 가질 수 없고 그런 것들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좌절에 삼켜서 그대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서러운 우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고맙다 인사할 정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늘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너 한번 이루어 보라고 우리 그런 세상을 이루어 보자고 그런 가치를 내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는 그 가치에 함께 동참하여서 달려왔었죠.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삶 정말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여기에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자를 발견했다거나 그런 식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구원자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구원을 우리 다 같이 누려보질 못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를 평화하도록 해보자고 수없이 많은 외교적 노력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세계의 평화는 요원합니다. 갈수록 긴장의 골은 깊어지고 진짜 버튼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우리 모두가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 내몰려 있죠.
우리의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말도 신화처럼 아득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를 때마다 학교 가면 늘 이 노래 불렀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대부분 말았습니다. 모든 정권이, 모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평화 통일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통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주의, 윤리주의도 한 몫을 하죠. 도덕주의나 윤리주의도 구원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삶을 구원해낼 수 있다, 조금 더 멋있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늘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련돼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요,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식과 정죄에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세상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서 소외돼야 돼요. 내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잘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일들이 가능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고 여유가 없고 내가 힘들면 도움이 필요해서 내게 손 내미는 사람들도 귀찮아했던 것이 우리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마땅하고 좋은 일이고 당연하지만 내가 힘들면 귀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종교 역시, 종교도 이런 동일한 함정에 똑같이 빠져듭니다. 세속적인 구원의 방식은 열심주의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수고해라잖아요. 이 세속적 열심주의가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나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어요. 결국은 다 어떤 모양이냐면 스스로의 종교심이나 구도적 활동을 통해서 구원을 한번 성취하려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런 일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참된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열광하게 할 만큼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이비 메시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특하고 악한 세상의 신들은요, 진리의 빛이 임하는 순간 아침 햇살 아래서 안개가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그의 메시지는 지워지질 않아요. 애당초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낀 탓에 그토록 평화를 원하고 그토록 구원을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늘상 불가능하다, 이것만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토록 원했는데 구원은 멀어만 보이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는데 평화하지가 않고, 평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 내몰려 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스스로 불안하고 조급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이루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를 받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내 마음이 무겁게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성소일가의 메시지들, 이사야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 본문의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어떤 저명한 사람, 능력자, 내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여기 오신 것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유무를 떠나서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분명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형편에 떨어질 리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왜 떨어집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뜻이 옳고 힘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해도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내 손에 없음을 알아챌 때야 비로소 내 손 밖에 있는 주어질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능성, 인류의 역사, 인류의 진보를 너무 폄하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것만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결실들은 늘 상대적이었고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오히려 더 큰 허무와 결핍, 차별과 소외, 그리고 탈진과 가식에 우리들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편에서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했던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왔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이 수세의 장면, 세례를 받다, 이제 한자로 수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진 세례죠. 그런데 이 세례가 유효할 수 있는 근거, 이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는 세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사건에 달려 있어요.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당시에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구름땡처럼 청중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자였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세례가 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이 세례가 온전케 된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인류의 구원을 여는 세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앉으신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한 것. 여러분, 그날 강가에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비단 예수님뿐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세례가 집례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말씀은 유독 주님께만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셔야겠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아, 예수님은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곤란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라는 것,
하지만 그 일이 고압적이거나 위세를 자랑하거나 압도적이거나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는 그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육신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이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부유한이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이들이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걸 보여주신 게 이 세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은,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하나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세상도 요즘에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자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하나 되면은요 늘 소외되는 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외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생기고 끼리끼리의 하나됨이고 늘 상대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편협한 하나됨의 요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됨은 전혀 다르죠. 주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 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먼지 한 알인데 그 요한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한 몸이 되어주시는 하나됨. 상대를 윽박지르는 하나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바로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위에서부터 울려 퍼진 목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원하셨던 목적, 이유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아지시는 길로 찾아오셨다면,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는 형체를 포기하시고 종이 되는 걸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또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질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물음은 아득하죠. 어저께는 비슷한 것 같아도 흉내내는 것 같아도 내일은 그렇게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주연절기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거나 부름받은 교회가 되거나 낮아지고 사랑하고 평화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가능성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에 기댈 때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다움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의 사실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가 응답하고 걸어갈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응답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세례자 요한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기억해야 되는, 이 주연절기에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소일과 말씀들이 주연의 절기에 이 본문을, 이 세례의 본문,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 이 절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해가 바뀌어도 늘 이 본문이거든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 그것이 닿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부어지고 있어요? 성소일과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해방과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하늘에서만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또 서러워야 돼요. 우린 또 슬퍼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제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에 힘겨워하고 낯설은 날들 앞에서 좌절하고 무능한 내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능력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룩한 종교적 수사보다는 땅을 향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주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강림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고 보여주시려고 무릎 꿇고 세례 받으셨어요. 비록 지금 이 시간에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아니 주님 때문에 언제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허둥거리며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이어진 삶을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으므로 죽음 앞에 내몰리게 되는 때일지라도 이제 구원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의 표징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약속을 지켜내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땅의 것으로 결론을 삼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하소연,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들을 믿고 계십시오.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주연절 첫 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제 자신의 삶처럼 스스로를 건져내고 스스로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그곳에도 같이 계시고, 음부의 권세 자락에 짓눌려 있을 때도 그곳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의 능력에, 하늘의 구원에 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